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 내 앞에 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요즘은 이 좋은 기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제가 1970년도쯤에 아마 어령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런 좋은 기기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루마리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요만하게 화면이 나오게 만드는 텔레비 같이 모양은 네모 딱 되는데 그림을 두루마리에다 그려갖고 이렇게 돌리면 한 카드씩 나오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통일신라 시대 성덕왕 8년 아마 70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고전 이야기인데 노일부득이와 달달박박이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을 써서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 북쪽 백월산 산자락 아래 마을 하나가 있었는데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젊은이는 생김새뿐만 아니라 타고난 성품까지도 남달랐습니다. 노일부덕과 달달박박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냈어요. 두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고개 넘어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마을에 좋은 절이 있다는 소문에 두 사람은 곧바로 짐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산속 절에 각기 따로 머물 곳을 정하고 불도를 닦는 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게, 가족이 보고 싶지 않나? 두 사람은 부랴부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두 친구는 가족과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낮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렸고 그러던 어느 날 두 친구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 노일부덕, 설마 우리의 약속을 잊은 건 아니겠지? 물론이야. 어찌 그 약속을 잊어버린단 말이냐?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마음속을 털어놓았어요. 이보게, 우린 부처님 말씀을 깨우치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고 말고 우리는 이미 스님이 되었으니 세상 일을 다 잊고 마음을 닦으러 갔세. 마침내 두 사람은 가족들과 헤어져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로 어젯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흰 빛이 내리비치더니 황금빛 팔이 내려와 내 머리를 쓰다듬었네.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꾼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일 것이라고 믿고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백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몹시 쏟아지는 캄캄한 늦은 밤에 비를 흠뻑 맞은 꽃처럼 어여쁜 여인이 달달박박이 사는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비도 오고 날도 저물어 캄캄한데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달달박박은 부처님의 제자이기에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인은 발길을 돌려 노일 부덕을 찾아가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노일 부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 비오는 늦은 밤에 어디서 오셨소? 여인 대답하기를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 손안에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노일 부덕은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일 부덕은 여인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는 불경을 외웠어요. 그때 갑자기 여인이 노일 부덕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비를 맞아 몸이 몹시 불편하니 목욕을 좀 하여야겠습니다. 스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노일 부덕은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노일 부덕은 여인이 안쓰러워 목욕통을 가져왔어요. 여인은 젖은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목욕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 다시 노일 부덕을 부르는 거예요. 스님, 제가 몸 앞쪽은 잘 씻겠는데 뒤쪽은 손이 닿지 않아서 못 씻겠어요. 등 좀 밀어주세요. 노일 부덕은 아,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리지요 하고 통 속의 물에 손을 넣으니까 신기하게도 통 속의 물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거룩한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스님도 이 물로 목욕하시지요. 노일 부덕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힘에 이끌려 노일 부덕은 목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며 온 몸이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문득 옆에 보니 연꽃 모양의 자리가 놓여 있었어요. 스님, 어서 저 자리에 앉으시지요. 저는 관세음보살로 스님이 부처님의 도를 이루게 하려고 온 것이랍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편 달달박박은 불이 나게 노일 부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노일 부덕은 이미 미륵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눈이 멀어 관세음보살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대는 예정을 생각해서 나를 도와주시오. 노일 부덕알, 통 속에 아직 금빛 물이 있으니 당신도 목욕을 하시오. 달달박박이 목욕을 하자 아미타불이 되었답니다. 백월산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두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앞다투어 몰려왔어요. 참으로 신기롭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두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는 구름을 타고 산 너머로 사라졌답니다. 끝. 어떻습니까?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서 혹시 이런 거 본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식구님들? 저는 이걸 의령교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야기는 다르지만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 식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일 부덕하고 달달박박이가
다르지요. 달달박박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흥남이 한번 생각해봐요. 달달박박이는 어떤 사람? 일단 여인이 찾아왔는데 거절했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달달박박이. 우리 정한일 집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달달박박이는 어떤 사람일까? 3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이제 돌을 닦았단 말이야. 야, 이제 나는 이제 3년이 도가 찼어. 나는 이제 기간을 정해놨던 기간이 끝났어. 나는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내일 도 정한 도의 날이 끝나고 내려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 내가 도가 깨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절에는 깨끗한 정성 들이는 도랑인데 여인을 같이 들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돌아가 주세요. 바깥은 어떻습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캄캄한 밤입니다. 그런데 젊은 여인이 비를 흠뻑 맞고 그 어두운 밤에 어디를 가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달달박박이는 그렇게 거절을 했다. 그런 사람이 달달박박이었다. 그 밤에 노엘 부덕은 어떤 사람일까? 주한이 한번 생각해 봤어? 노엘 부덕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똑같이 황도는 똑같이 3년 동안 두 사람이 한 마을에 정말 특별한 청년들이 생김도 특별하겠지만은 마음도 특별하게 다짐을 하고 우리 이미 선임이 됐는데 이렇게 세속에 묻혀서 가족들과 함께 농사 지으면서 이게 즐겁다고 살 수가 있냐? 부처님 세계에 그 아름다운 그 세계의 새들의 소리, 노래를 듣고 그러면 즐기는 그 부처님의 낙에 이 농사지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이 낙을 비교할 수 있겠나? 야, 친구야, 우리 마음 먹은 게 있지 않냐? 그러니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않냐? 가야지, 가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는 집에 처자들, 자식들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자 하고 갔단 말이야. 달달박박이는 아까 그런 사정인데 노엘 부덕은 어땠을까? 받아들였잖아요. 그치? 일단 여인을 받아들였어. 그대는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밤에 젊은 부인이 나타났으니까 어디서 와서 묻는 건 일반적으로 물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다 부처님 손안에 있는 입장인데 어디서 온 것이 뭐지 중요하냐? 그래 비가 오니까 비 피하라고 이 밤쯤 왔는데 들어오시오. 노엘 부덕은 들어오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달달박박이하고 일단 마음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른 마음이죠. 달달박박이는 들어오면은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자기 도가 깨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노엘 부덕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의 젊은 여인이 불을 쫙막 들어오시오. 부처님 손아귀에 있는데 우리가 내가 어디서 온 게 뭐가 중요하냐? 좀 다른 말이죠. 들어오시오. 들어와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는 또 돌을 닦는 게 불경을 외우는 거죠. 그런데 또 부르는 거야. 스님, 내가 몸이 이렇게 너무 젖어서 이래 불편하니까 목욕을 좀 해야 되겠어. 목욕물 좀 준비해 주시오. 그럼 그러지. 혼자 사는 젊은 이제 스님이 된 젊은 노엘 부덕이 젊은 여인이 목욕통에 물을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목욕통 물을 준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스스럼 없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는 그 속에 목욕을 할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노엘 부덕은 그러거니 하고는 또 불경을 외우는 불경을 왜 외울까요? 가능하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안 뺏기려고 불경을 외웠겠죠? 불경을 외우는. 그래 모욕을 하는데 물소리가 착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기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 닦고 있는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응? 사람 세속과는 관계를 다 끊고 사랑하는 부인과의 관계를 다 끊고 오직 마음 소양하겠다고 도 닦는데 마지막 응? 젊은 여인이 나타나고 모욕하는 걸 한번 상상했나 해보세요. 불꽃 같은 막 정렬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부르는 거야. 스님, 스님. 왜 그러네. 내가 앞에는 여기 몸을 이거 씻겠는데 뒤에는 손이 안 자려가니까 여기 와서 등 좀 밀어주시오. 난리 났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달달박박의 마음 같으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노엘 부덕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러시냐고? 도와드리지요? 하고는 이 스님 가서 모욕통에 물을 탁 손에 들어서 여인의 몸에 이렇게 바르려고 손에 물을 탁 드니까 갑자기 물이 향내가 나면서 황금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씻어 들어가니까 스님, 당신도 여기 들어와 모욕하시오. 그러네?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그 물통에 다시 들어오라는 거야. 여기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상한 마음이 끌려가지고 옷을 벗고 자기도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몸을 이렇게 씻으려고 하니까 자기 몸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변하는 거야. 누구예요, 이 사람? 노엘 부덕이라는 사람이 모욕을 탁 하는데 몸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옆에는 보니까 방석에 그 부처님이 앉는 그걸 연좌대라 그래요. 연꽃 방석, 연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연꽃 방석이 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저 대에 앉으시지요. 그래 그 노엘 부덕에 이제 부처님이 됐다고. 이제 부처님이 도가 됐다고. 저기 앉으시라. 나는 스님의 도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온 관세음보살입니다. 하고는 싹 사라져 버렸어. 노엘 부덕이가 부처님이 톡 앉았어 자리. 달달박박이가 말이야 그 다음에 달려오는 거야. 무엇하러 달려올까? 이 틀림없이 노엘 부덕이는 마음이 좋아갖고 그 여인을 물리치지 않았을 거니 난리가 났을 거다. 도가 깨어졌든지 한번 보자. 자기는 그 여자의 시험을 가까스로 유혹을 물리치고 이겼는데 하고는 왔는 거예요. 문을 싹 열어보니까 확 금빛이 싹 빛이 나오는. 자기 친구가 부처님 되고 미륵불이 부처님이 되고 탁 앉아 계시는. 그때 이제 이게 깨달았던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관세음보살이 내한테 먼저 왔는데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놓쳤다. 그러니 친구야, 옛날 정을 생각해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그러니까 친구 노엘 부덕이가 자네도 옷을 벗고 그 모욕통에 몸을 씻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몸을 씻고 난 나머지 물이 있는데. 그래 이제 그 달달박박이도 말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욕통 들어가 몸을 씻었어. 몸을 씻으니까 아미타불로 변했다. 그래야 두 부처님이 다 생겨. 그래 그 소문이 온 고래 난 거지. 그래서 밑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많은 사람의 감화감동을 주고 두 부처님은 하늘로 저 산 너머로 사라져 버렸다. 재밌는 이야기지요. 그야 노엘 부덕이에게 만난 달달박박이가 만난 그 여인이 달달박박이가 볼 때 노엘 부덕이가 볼 때 그 모습은 도 닦는데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시험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나타난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나타난 그 모습은
나를 도와준다 하는 모습을 느낌이 비치도록 나타난 사람이었느냐, 나를 망치려고 나타난 모습이냐. 어때요? 네? 망치려고 나타나죠. 아주 요염한 여인이야. 아주 예쁜 여인. 그것도 몸에 비를 맞아가 착 달라붙어. 그러면서 하룻밤 머물고 가도록 해달라. 단 한 사람의 남자밖에 없는 집에 젊은 여인이 와서 한다. 그럼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건 나를 망치려고 온 모습 아니에요. 그죠? 나의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원수의 몸으로 나타났는데 달달박박은 그 원수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람을 나는 딱 단절하고 나는 나를 지키겠다 하는 마음. 달달박박이는 자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3년 동안 도 닦았는데 요 기간이 끝나면 여기 40일 이거 아직 프랑카드를 안 뗐는데 지난번에 우리 120일 정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20일만 끝나라. 달달박박이가 야 이제 3년 끝났는데 끝나면 나는 이제 도를 3년에 닦았다 하는 내 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면. 그래 금식을 지난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이완 목사님이나 큰 우리 선배님도 오시면은 일주일 금식하면 일주일 금식을 딱 마지막 날에 초를 재는 거야. 약간 야 10초 남았다, 9초 남았다, 8초 남았다, 땡 끝났다. 밥 먹자. 일주일 금식 끝났으니까. 그런 마음, 그죠? 그 달달박박이는 그런 마음이 나야 끝났다. 나를 이겼다. 그래, 나는 나를 지켰다. 여자가 유혹하는데 이겼다. 그런 마음이었고, 노엘 부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3년 동안 도 닦으면서 이야 내 마음을 수양해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떤 게 부처님의 마음일까? 그렇죠? 그런데 그는 큰 부처님은 어떻고 그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야 내가 3년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사람에 필요한 게 도움을 주면 살아야 되겠다.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도 닦으면서 노엘 부득이가 느낀 마음은 나는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난 도와주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3년 동안 깨달은 마음이에요. 그럼 내일이면 이제 3년 끝나고 이제 내려갈 판이 다른. 그런데 밤에 탁 여인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밤에 캄캄한 밤에 갈 데도 없는데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 이야기. 어디서 와서 그런 마음에 대해 어디서 오나 그게 중요하냐? 부처님 손아귀에 있는데 그는 참 불교의 문답인데 그러니 이미 이 노엘 부덕의 마음속에는 아야 나 내일도 되기 전에 이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생각한 거예요.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다. 노엘 부덕이와 달달박박의 생각이 거기서 다른 거예요. 똑같이 관세음보살이 나를 망칠 수 있는 그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달달박박이는 나를 지켜야 됐구나 생각하는 마음에 거절을 했는데 노엘 부덕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났구나 받아들였다. 이게 부처님 되는 마음, 못 되는 마음, 하나님 되는 마음, 못 되는 마음. 이 통일교 목사가 부처님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야. 그죠? 참 이상하지. 통일교회는 통합종교예요. 불교도, 유교도 모든 것을 품어서 국민 종교로 해서 하늘나라를 세워야 해요. 그런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통일교 목사 저 사람은 만날마다 불교 얘기를 저렇게 하노 이렇게 하면 우리 인구의 20% 이상이 불교입니다. 1,007만 얼마인가 그래요. 23%가 불교예요. 25년도 인구조사에 나타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더 문을 열고 생각해요. 이런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내용은 나를 시험하는 원수는 누구냐? 나를 시험하는 원수는 아까 노엘 부득이 달달박박이한테 여인은 나타났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 원수는 누구예요? 한국의 원수는 일본이었고, 경상도의 원수는 전라도, 전라도 원수는 경상도였고, 심지어는 남편의 원수는 아내고 아내의 원수는 남편이야. 원수가 만난다 그래. 원수가 만나요? 그럼 내 원수는 누구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원수야. 응? 그렇죠? 박강지 집사님. 원수가 누구냐? 그래, 우리가 지금 원수다 생각은 이 왼수야. 이 왼수야. 원수다 소리는 이거는 쉽게 잘 많이 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우리는 축복으로 만났는데 이 원수라면 되냐? 하나님. 그래, 원수라 생각하는 거지. 원수라 생각하고 이 원수하고 싸우면 이게 끝이 안 나. 달달 빡빡이처럼 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노일 부득이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달달 빡빡 같은 사람이냐? 노일 부득 같은 사람이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을 때 아담 앞에 하나님이, 해와는 하나님이, 해와 앞에 아담은 하나님이죠. 근데 해와가 타락해가 사탄 되어버렸고, 그 사탄된 해와가 아담을 망쳐놔서 사탄이 되어버렸지. 이걸 복귀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똑같은 환경을 갖고 그걸 바꿔치워야 되게 탄감복귀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있어서 남편 아내는 원수다. 그러면 그 원수로, 내 앞에 원수로 나타나 있는 것을 원수로 보면은 달달박박 같은 사람밖에 안 되고 기회를 놓치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만들어주고 부처님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나는 딱 담을 쌓아놓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하면 안 된다. 달달박박 같은 사람이지. 그럼 그때는 노일 부덕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 나를 좀 친구야 봐다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됐냐? 나는 쫓아냈는데. 그 사람 마음은 위하는 마음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그럼 나를 하나님 만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이거죠. 그죠? 부처님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거. 그러니 그 관세음 보살이 온 그 목주 체크한 건 뭐예요? 관세음 보살 나를 부처님 만들어주러, 노일 부득이를 부처님 만들어주러 온 사람이죠. 부처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노일 부득은 그것을 그대로 나타냈으니까 너는 당신의 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 부처님이 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실제 어머님, 성신의 실체로서 참 어머님과 우리 하는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마지막 우리는 결론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 게 있지. 내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 만드는 나다. 아버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인류를 구하는 것 앞서서 아버님의 목적은 뭐냐? 어머님을 하나님 부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세우는 것이, 복귀해서 세우는 것이 후 아담으로 오신 아버님의 책임이다. 아무리 후 아담으로 와 후 해와를 세워서 하늘 앞에 못 세우면 그건 실패하네. 예수님이 후 아담으로 왔지만 후 해와를 못 세우니까 실패한 아담, 실패한 후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니 재림하신 아버님이 오신 목적은 후 해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실체 부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님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면 우리의 신종적 메시아의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나의 아내를 하나님, 내 남편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관세음보살 하나님으로 내 앞에 와 있죠. 그러니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 이제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노일 부득이가 달달박박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지, 그죠? 쉬운 이야기. 그러나 1300년 이야기지만은 오늘날에 나에게 도움 주는 이야기다. 이건 전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항상 아버님은 어떻게 아버님이 되셨느냐? 아버님은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모델도 없습니다. 선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스스로가 발견해서 당신을 그렇게 위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인으로, 실체 부인으로 만들어 세우게 일생을 위하는 삶으로 투자해 오신 분. 우리의 일생은 내 아내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만드는,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실체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반쪽, 내 아내도 하나님의 반쪽. 그러니 내 아내를 하나님의 부인으로 어떻게 만들어 세웠냐, 걸작품으로. 그럼 내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의 남편으로 어떻게 만들어 세웠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